교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합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동참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이 은총이 언제나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파로교에 온 지 이제 2달째 납니다. 2달째 나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여기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여기 와서 목회한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요.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2달 동안 와서 목회 여정들을 쭉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우리 방송실 준비됐나요? 큐. 볼륨 좀 더 올려주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합니다. 예, 모든 것이 저 가사의 말대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부임 후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데 전국에서 우리 8호 교회를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이미 조회수가 200회가 넘었어요. 하여튼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하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요, 큰 용사요, 또 구국공신이요, 크고 존귀한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나병이라는 불치의 병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은 불치의 병인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백방으로 손을 썼을 것이지만은 이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시종을 드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성경 말씀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은 자, 그 소녀가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 주인 나만 장군께서 이스라엘에 계신 선지자 앞에만 가면은 어떻게 나병을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이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은 이 아람 왕에게 가서 바로 당시 적대국인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죠. 해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보낼 친서를 써서 나만 장군에게 주고 나만은 그 친서를 받아들고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왕궁으로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7절에 보면은 친서를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라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하나님이냐? 너희가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봐라. 저 왕이 괜히 터집을 잡아서 나에게 시비 걸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줄 알고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왕궁의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열왕기하 5장 8절에 보면은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뭐가 있는 줄 알 것이다?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서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의 그 일행을 즉시 엘리사의 집으로 여러분 보냅니다. 엘리사의 집 앞에 도착한 나만 장군의 일행에게 엘리사가 자신이 직접 뛰쳐나와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종을 대신 보내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을 해주죠. 길을 열어줘요. 그 처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열왕기하 5장 10절의 여러분 말씀이죠.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어라? 7번 씻어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여러분 말합니다. 이 처방은 나만이 보기에는 참으로 여러분 이상한 처방이요 참으로 불쾌한 처방이 아닐 수 없었어요. 나병에 걸렸는데 자기는 온 몸이 고름투성인데 뭐 아까전기를 발려주든지 여러분 약을 치워주든지 뭐 수술을 해주든지 머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상식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근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어라. 그래야 하면은 네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던 이 나만이 어떻게 했다고 하죠? 노발대발합니다. 노발대발해요. 여러분들이야 아멘 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이와 같은 이야기 해보세요. 나만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니나 새끼야 잘해라 하고 이러죠. 열왕기하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나만이 뭐하여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마고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않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서 분노하여 뭐하였다고 하죠?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떠났다. 무슨 말이냐면은 나만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화가 날만도 하겠죠. 먼 거리를 왔는데 아까전기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수술해 주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여러분 성지순례 여러분 갔다 오셨죠? 요단강 가보셨죠? 요단강 물이 여러분 맑습니까? 예? 뭘 깨끗해요? 요단강 물 흙탕물이고 요단강 물이 한 여기서 여기까지 될라? 예? 폭도 좁고 예? 그 물에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나라 한강처럼 저렇게 맑은 물도 아니고 예. 그래서 분노하여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만이 화가 날만 하겠죠. 옛날에는 요즘이야 비행기가 있고 고속 전철이 있고 해서 왔다 갔다 하기가 여러분 쉽지만은 옛날에 말 타고 그 먼 거리를 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서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내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내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다며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강과 바르발강이 이스라엘의 요단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데 내가 왜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어야 하느냐라고 노발대발하면서 몸을 돌려서 아람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13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의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나만의 앞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만일 선지자가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더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장군께서는 그 일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고작 장군께 몸이나 씻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산 건너 물 건너 왔는데 어떻게 왔는데 종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저 지야 말 타고 왔지만은 예. 요단강에 몸을 씻으면은
깨끗해진다 했으니 그것쯤이야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죠. 그래서 나만 장군이 가던 발걸음을 여러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종돌의 그 요청에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씻으러 여러분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나만을 볼 때에 나만 장군이 어떤 모습으로 엘리사의 집에 왔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해요. 자,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면은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라고 이야기한다. 그죠? 아멘입니까? 자, 이 말은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올 때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호위병을 대동해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앞서도 여러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어떤 관계다? 동맹국이다, 적대국이다? 동맹국이 아니라 서로 전쟁하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나만이 비록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국경을 넘기는 했지만은 만일에 여러분 사태에 대비해서 호위병을 대동해서 여러분 온 것이죠. 나만이 말들과 병거를 대동해서 왔다면은 나만 장군이 어떤 옷을 여러분 입고 왔을까요? 한자옷 입고 왔을까요? 아니면은 갑옷 입고 왔을까요? 큰 소리로 좀 해보세요. 갑옷 입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갑옷을 입고 왔겠죠. 그리고 나만이 갑옷을 입고 왔다면은 아마도 옆구리에는 칼을 찼을까요? 안 찼을까요? 칼을 차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나만에게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라는 처방을 여러분 내립니다. 이 처방에 대하여 나만은 저자들이 나를 무장해제 시켜놓고 나만의 생각에 나를 해치려는 그런 음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을 당연히 여러분 하죠. 왜냐하면은 보세요. 요단강에 몸을 씻으려면은 기본적으로 호위병을 물러가게 해야 하고 또 이 손에 든 칼을 내려놓아야 하고 갑옷도 벗어야 되잖아요. 그죠? 갑옷 입고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5장 1절에 보면은 뭐다? 큰 용사요, 장군이요, 아람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뭐죠? 구국공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에 나라를 구한 이순신하고 똑같은 여러분 사람이에요. 이 정도 장수라면은 엘리사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 그래 알았다면서 씻었을까요? 아니면은 반드시 여기에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할까요? 이 정도의 명성을 떨치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은 여러분 장수라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연적으로 여러분 합니다. 그죠? 안 하는 게 여러분 이상한 것이겠죠. 적대국인데. 그런데 남한 장군은 엘리사의 처방대로 호위병을 물러가게 하고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여러분 벗잖아요. 그리고 병들어 썩어가는 몸을 씻기 위하여서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로 작정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아마 나만은 점점 썩어 들어가는 자신의 여러분 그 몸을 보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병든 몸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이왕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돌아간들 내가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나병을 고치다가 이스라엘 병사들의 그 손에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가 걸린 나병을 좀 고쳐달라는 그런 간절함이 이 나만에게 여러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안 걸려서 봐서 모르지만은 나병 걸리면은요 시급해요. 제 예전에 소록동 가봤는데요, 손에 막 이 진물이 나고 눈도 없고 코도 망가라지고 온몸에 고름투성이고 그래요. 예전에는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동네 사람들하고 한테 여러분 살지도 못하겠잖아요. 그죠? 나병 걸리는 사람 동네 오면은 돌 던져서 쫓아보내고 했잖아요. 예. 맞아 죽어도 나라법에서 여러분 나라법으로 어떻게 처벌하지도 않았어요. 예전에 나병이 그만큼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전염성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죠. 예. 이 나만 장군이 구국공신이고 아랍 나라의 여러분 장군인데, 오늘 우리나라로 치면 국방부 장관인데 본인이 나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 탈로가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국방부 장관 자리 날아가는 거죠. 그 자리까지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예. 해서 나만에게는 절대절명의 그런 심정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동안 자신의 그 명성과 호위병과 또 칼과 그 갑옷을 의지한 나만 장군이었지만은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삶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지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단을 나만이 합니다. 결단. 여러분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결단을. 지난 주 중에 우리 윤현철 장로님하고 저기 신방 갔는데 장로님이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나는 목했는데 장로님 거라더라고요. 여러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시는 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에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나만은 자신이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 내려놓습니다. 이스라엘에서의 7일이라는 수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나만에게 네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만 너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여러분 그런 물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네가 7번 요단강에 몸을 맡기고 씻으면은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누구에게도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이 말하기를 영혼의 공고함이 있어서 예수님께 여러분 묻기를,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어지는 16절에 보면은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은 뭘 지키라고 하죠? 계명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어지는 또 18절 19절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하느냐고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계명은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저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그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간파하시고는 부자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22절에 자,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었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까? 물질이었어요. 예수님 그걸 캐내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 하신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예수님 물으시죠. 네가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율법은 다 지켰지만은 물질이 그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근심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난 것이죠. 이런 위선적인 삶을 살아온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은 이처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엄청나게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책망하는 여러분 모습이에요. 이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들이 모세의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 3절에 보면은 그들은 자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지는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면 아니 돼요. 교회에서 제 거쳐온 교회에 저 서울의 모 교회 그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안수 집사할 때는요 90도 인사합니다. 안내서면서 인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래 인사합니다. 근데 장로 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육군 중령 출신이에요. 근데 장로가 딱 되고 나니까 가면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교회 이제 권사님한테 저 자기 옆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날 청소하는 날 토요일 날 권사님 이거 좀 주소서 하면서 그래 이야기할게. 권사님 강대상 닦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집 던져버리고 집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보이면은 보이는 대로 여러분 치워야 되는 것이죠. 예. 보이면 보이는 대로. 예.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자 이어지는 또 5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모든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6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잔치자리가 있으면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해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장터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자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많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말 것이다,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 여러분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3절을 보면은 하이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여러분 말하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해향과 건채와 11조는 들이되 율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저들의 믿음이 마치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자 33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책망하면서 3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선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해 왔다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이고 핍박하고 채찍질한 의로운 사람들의 무엇을? 그 핏값을 내가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라는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 나만 장군이 병든 몸을 가지고 왔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라는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 그동안 세상에서 위선적으로 살아온 세상적인 건설을 다 내려놓고 네 몸을 온전히 나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맡길 수 있겠느냐? 라는 여러분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은 입술에 여러분 그 고백이나 시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으라라고 주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엉성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또 정교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세밀하신 여러분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영혼의 갈급함을 갖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여러분 나올 때에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명을 온전히 나에게 맡기겠느냐?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위탁하겠느냐?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겠느냐? 라고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만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라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올려놓죠. 하나님 내가 이 믿음으로 호위병도 물러가게 하고 칼도 내려놓고 갑옷도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나만이 갑옷을 여러분 벗는 순간 아마도 그동안 갑옷에서 여러분 가려져서 나지 않았던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아마 곳곳을 진동했을지도 여러분 몰라요.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 이 피고름에 얽힌 옷을 피부에서 여러분 떼는 순간 나만은 자기 자신의 여러분 실상을 너무나도 똑똑히 여러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만이 여러분 성경에 오늘 적혀있지는 않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것이 나였구나. 저는 내가 군대 장관이었고 큰 용사이고 구국공신이고 크고 존귀한 자인 줄로만 내가 알았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을 포장하고 가리고 있는 의복이었음을 나만이 여러분 본 것이죠. 그래서 나만 장군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자신의 그 육체의 몸을 보면서 똑같이 썩어 냄새나는 자신의 마음과 영혼도 여러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놓고 그는 요단 강물로 발걸음을 여러분 옮기기 시작을 했으며 이 요단 강물이 자신의 그 나라의 강물보다 별로 여러분 깨끗해 보이지는 않지만은 훨씬 못하지만은 그 싸늘한 강물에 자신의 몸을 여러분 맡기죠. 그리고 썩어 문드러진 부분들을 씻으려고 손을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순간 자신의 여러분 그 손보다도 더 먼저 움직이는 손이 있음을 여러분 보고 그 손길을 느끼는 순간 마치 1000만 볼트 이상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짜릿한 주님의 치유하심의 여러분 그 손길을 나만이 느끼지 아니었나 그렇게 여러분 여겨집니다. 그 주님의 손길은 언제나 나만의 손보다 먼저 나만의 함부를 여러분 씻고 있었고
그 손길이 나만의 병든 부분을 만지고 씻어줄 때에 이 나만 장군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나만 장군이 느끼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나만의 병든 부분을 여러분 씻어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 나는 네가 더럽다고 외면한 이 요단 강물에서 너를 기다렸단다. 지금은 내가 이 물로 너의 병든 몸을 씻고 있지만은 내가 때가 되면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어 그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내가 씻어줄 것이다. 이처럼 나만 장군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맡기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여러분 이 요단강에서 진하게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과 만나서 나만이 거기에서 부흥회를 여러 번 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이 그와 같이 여러 번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17절 중반에 보면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누구 외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누구에게만 드리겠다고?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죠. 이 장면은 나만 장군이 멋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여러분 그런 모습인데, 자,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장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로움과 서러움에 여러분 시달려 있을 때에 내가 병들어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가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예수님께 하나님 내 나왔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 앞이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사 나의 몸에 죽었던 세포들이 다시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병든 내 몸이 튼튼해지고 실망한 우리의 몸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나만 장군처럼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고 나가면은 주께서 당신의 따뜻한 그 손길로 우리를 여러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는 거요. 맡기는 척만 해도 안 됩니다. 맡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때에 나만 장군의 썩어가는 몸을 씻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여러분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때를 따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러분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기업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도, 나의 시간도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날마다 뿌릴 듯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의 은혜 여러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여러분 빠져 있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복음 안에서 눈부신 미래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주실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 첫 주 맥추절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맞이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치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만처럼 병들고 문드러진 내 육체와 내 영혼에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펼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피 흘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근세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능력과 은사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불일 듯하게 일어나며 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바로 교회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 그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업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